기사를 우리가 읽게 되면 그 탄생 그 사건에 그 크리스마스 그 사건에 신비함이라고 그럴까, 신비가 가득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이 놀라워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마 그 놀라워한다는 그 느낌이나 감정 속에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그런 의미들이 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크리스마스가 신비로 가득하다는 것만은 이 탄생 기사 처음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알려주는 천사의 그 소식을 듣고 처음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그런 질문으로 이 탄생 기사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How can this be? 이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논리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How can this be? 라고 하는 그런 경외감을 우리가 가지고 이 탄생 기사를 대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신비스러운 그 뒤에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어떤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해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되어진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놀라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탄생 기사에서 접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신비로운 사랑이 여기서 우리에게 또 경험되어진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의 신비, 탄생의 그 신비, 크리스마스의 신비를 우리가 본다면 우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정말 사랑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그렇게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주는 그런 신비가 6절 7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끔찍히 사랑해서 이렇게 하신 일인데 그 사랑이 실제로 realize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한 인간으로 잉태되어지는 겁니다. 한 인간으로 잉태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무한대로 크신 하나님이 무한대의 하나님이지 무한대로 크신 하나님은 아니죠. 무한대와 크다는 것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크다는 건 적어도 더 큰 것과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지 거기다가 무한대라고 갖다가 붙이면 그건 이제는 비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It's infinite God. 그런 하나님이 무한대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작아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작아질 수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네 분의 시리즈를 거쳐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인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 그 큰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만드신 분인가, 그걸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작은 겁니까? 아니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 우주 속에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작은 겁니까? 얼마나 작은 겁니까? 여러분, 보이저 호라는 우주 스페이스 크래프트에 대해서, 우주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 지구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이 두 개가 있는데, 보이저 1, 보이저 2가 있는데 35년째 지구로부터 출발해서 이 태양계를 벗어나는 그런 우주 여행을 이 두 개의 우주선이 하고 있습니다. 35년째. 이 보이저 우주선이 총알의 70배의 속도로 날아서 지금 35년째 이 태양계를 벗어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몇 년 전에, 작년입니까? 몇 년 전에 마침내 35년이 걸린 다음에야 이 태양계를 이 보이저가 벗어났다는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이 태양계 행성 중에 맨 마지막 행성이라고 발견된 넵튠을 지날 때 지구를 향해서 이 넵튠이 사진을 찍은 게 나사의 전송이 됐습니다. 나사 우주국에 있는 그 나사 직원들이 그 사진을 보고, 그 보이저호에서 지구를 향해서 찍은 그 사진을 보고 나사 과학자들이 한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Small dot of blue diamond, 그랬습니다. 그냥 작은 푸른 다이아몬드에, 점과 같은 푸른 다이아몬드에다가 그렇게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It's a small dot of blue diamond. 35년이 걸려서야 벗어날 수 있는 태양계입니다. 태양계를 벗어나는데도 총알의 70배의 속도로 35년을 가야 벗어날 수 있는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라는 겁니다. 크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 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도의 그런 카메라로 찍은 지구라는 것이 그렇게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머지 이 우주와 대조해서 본다면 이 지구라는 것은 그냥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얼마나 작은 겁니까? 얼마나 작은 거예요, 이 지구라는 게. 우리 지구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지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그 탄생 과정을 우리가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한 인간의 난자에, 육안으로 확인될 수 없는 그 작은 난자에, 여러분 수정되기 전에 난자라고 해서 육안으로 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육안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작은 난자 속으로 그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어나게 있어진 그런 탄생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런 작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 How can this be?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낮아지고 작아지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얼마나 작아지신 겁니까? 얼마나 낮아지신 겁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얼마나 작아지고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요즘은 그런 노래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런 찬송을 교회에서 민망해서 우리가 잘 안 불러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게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졌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셨던지 작아지셨던지 난자 속으로 들어가는데 안 보였어요. 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작아지셨다는 겁니다. 우리 작아지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아지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작아지는 걸로 오셨겠습니까? 그렇게 작아지고 그렇게 낮아지시기까지,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자기가 없어지기까지, 죽기까지. 죽으면 이제는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게 있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작아지시고 정말 낮아지셔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나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알아보기가 더 어려워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풍채가 이렇게 매력적인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나실 때도 정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성장했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서운한 것이 날 수 있냐? 그게 총구석에서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알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Nothing attractive physically about him.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겸손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임파서블한 것 같은 작아짐과 낮아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렇게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아보기가 어렵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그렇게 오셨을 때도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이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까지 이분이 소셜 액티비스트로 많은 사람에게 미국 사회에서 알려주신 분입니다. 도로시 데이라는 여자분인데 캐톨릭 말하자면 자선 사업가였어요. 소셜 액티비스트인데 뉴욕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홈레스들을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사역을 평생 하신 분이에요. 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분이었어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
도로시 데이, 그 자선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이 사람이 많이 인용되는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도로시 데이.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또 그분이 훌륭한 분이어서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유명 인사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예외가 없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을 면회할 때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 것으로 그 면회를 다 대신했다고 그럽니다. 뭐 만나서 뭐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나 그냥 해주시는 것으로 그 면회하는 걸 대신을 했다고 그럽니다. 브레난 매닝이라는 분이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쓰신 분인데 좋아하는 제가 늘 좋아 읽는 그런 책들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도 그 캐톨릭 그 신부였다가 또 수도사가 됐다가 나중에 개신교 또 목사로도 나머지 일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새파란 그런 신부로 안수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뉴욕에 가서 그 도로시 데이가 그 섬기는 그 홈레스들을 자기도 며칠 섬겨야 되겠다고 섬기러 가가지고 그렇게 섬긴 다음에 꼭 한번 도로시 데이를 만나고 가고 싶어서 면회를 신청했답니다. 면회를 신청해서 도로시 데이를 만나게 됐는데 방에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또 역시 그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는 겁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제가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노예 해방을 주도하면서 그 탈출한 노예들을 돌봐주는 그런 세이프 하우스에서 이제 그 도망온 그 노예들을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하는 수도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도사였는데 he was a monk, but he was running a safe house for those runaway slaves. 그 돌봐주는데 하루는 자기 집에 한 노예가 도망을 왔는데 수년 동안 이 다리에 쇠고랑이 채 있는 채로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아서 그 쇠고랑이 차에 있는 거기가 헐어서 그냥 뭐 고름이 생기고 막 그렇게 해서 정말 보기에 그런 참혹한 그런 모습으로 이 노예가 하나 자기 집에 그 도망을 왔는데 이 사람이 혼자 다른 사람을 돌봐주다가 그것이 너무 오버웰밍이 돼서 교회로 가서 그 교회에 다니는 남자 3사람을 데리고 그 세이프 하우스로 가서 그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그 방으로 넣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3사람 다 으악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그럽니다. 냄새가 얼음이 살 썩는 냄새라는군요. 사실은 다른 어떤 냄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살 썩는 냄새는 그 살 썩는 냄새며 그 다리 쇠고랑이 채진 그 자리들이 썩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그런 모습이어서 그냥 너무 놀래고 그 냄새를 참을 수 없어 이 3사람 다 방에서 뛰쳐나와서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가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Don't run, he is the Christ.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면 가장 낮은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겁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섬긴 것이 나를 섬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내가 혹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정말 가장 작은 자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내가 혹시 마음이 높아져서 크고 화려한 것에만 내 눈이 익숙해져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낮은 자로 작은 사람으로 여기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내가 알아보지 못할까 봐 정말 저는 가끔씩은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그런 작은 모습으로 우리가 온다면 우리 중에 그렇게 작게 오신 주님을 알아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사람이 온다면 과연 몇 명이나 그런 냄새나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저는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Don't run. He is Christ.
누가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작고 그렇게 낮은 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정말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우리가 섬기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까?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What does it mean to us? 물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오늘날 교회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그 찬송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자꾸 생각합니다. 요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는 아마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를 것 같습니다. 존귀 영광 어디 가고 멸시천대 웬 말이냐,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냄새나는 모습으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그런 작은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서 정말 그렇게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란 분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존귀 영광이지 멸시천대가 웬 말입니까? 존귀 영광 어디 가고, 예수님께 우리가 그렇게 물었고 존귀 영광 어디 가고 멸시천대 웬 말이냐,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오히려 쫓아낼 것 같습니다. 모든 권세 약속하고 십자가가 웬 말이냐, 보기 싫다 보기 싫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권세 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는다면 그런 구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알아보기나 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사랑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사랑으로 주님 바라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신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믿게 된 것을 내 자신이 참 믿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나는 It's such a wonder. 내가 믿게 된 거.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태어나신 그 메시아에게로 인바이팅하는, 초대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뿐만 아니라 나머지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전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을 한번, 처음에 믿게 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믿게 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을까? 그게 신비라는 겁니다. 여기
너희에게라고 하는 이 너희는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목동들입니다. 당시에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계층의 사람들이 이 목동이라고 합니다. shepherd. 그 사람들은 항상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냄새나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당시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사람들에게 속할 정도로 로월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그런 경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아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찾아오자마자 상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을 찾아가요. 귀족들과 왕족들을 찾아가요. 직접 가서 만날 수 있을 정도로의 신분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왕족과 아예 커넥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황금과 몰약, 유황을 언제든지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먼 곳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건 아무나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정말 높은 어플 클래스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낮은 목동과 같은 로월 클래스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귀족에 속하는 어플 클래스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별을 보내주셔서 그 별의 사인을 보고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in between everyone is invited. God is beckoning us.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에게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신분의 사람도 부르시고 계고 낮은 신분의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낮은 신분의 사람이어서 불만이십니까? 내가 높은 신분의 사람인데도 불안하십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K.L. 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자기의 정체성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현재 어플 클래스의 사람이든지 로월 클래스의 사람들이든지 현재 자기 정체성이란 부모나 사회의 기대에 맞추어낸 만들어낸 정체성일 뿐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아무리 찾았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자기를 찾는다 해도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However self-seeking, they are otherwise. 그랬습니다. However self-seeking,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찾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they are otherwise. They are not the self. 그냥 만들어낸 이 사회와 이 부모가 기대한 그 기대에 맞추어서 만들어낸 아이덴티티일 뿐이지 그것이 내가 이것이 나다고 얘기하는 진정한 아이덴티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K.L. 케고르가 얘기하는 말대로 아무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플 클래스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불안하다면 K.L. 케고르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그런 가치, 기대와 기준이 바뀔 때마다 불안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취와 성공을 자기 가치로 삼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K.L. 케고르의 말은 불안하면서도 우리의 불안의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It doesn't depend on performance. It doesn't depend on achievement. We are going to be given in Christ a new identity. It's not based on anything that you do.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겁니다. That's a true identity. 그 아이덴티티야말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덴티티야말로 진짜 우리의 참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어떤 아이덴티티가 됐든지 항상 변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다라고 그렇게 톨키인이 얘기했습니다. 제왕의 반지라는 책에서 The praise of the praiseworthy is above all rewards 그랬어요. 정말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가장 높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그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상급이 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판단받지 않는 참된 나의 정체가 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런 허물이 없고 판단할 게 없다 하더라도 나는 내 자신의 퍼포먼스에 내 자신의 가치를 기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바울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보시는 그 나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 주셔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아이덴티티만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선물을 받게 하시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탄생이시고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플 클래스인지 로우 클래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에 살다가 여기까지 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살던 내가 태어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은 정말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크리스마스 메시지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물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보내는 성탄의 귀한 날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